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함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구실을 찾고자 해서 지금 악랄한 그런 의도를 감추고서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질문이 바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증거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자신들이 던지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노골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적인 신분을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내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면서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도대체 너 누구야 해서 말을 잘못하면 뭐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미끼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 질문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직접 말하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핵심 내용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 구원에 이 목적을 가지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 진리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 알 수는 있습니다. 사실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공부해서 우리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어떤 사실들을 얼마든지 암송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고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깨닫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전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얘기 들으면 갑자기 엄마 품이 그리워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읽으라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별로 설교를 잘 안 하셔가지고 이 본문이 설교 말씀으로 과연 가능할까,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수님의 진리가, 진실이 두 개가 감춰져 있더라는 것이죠. 두 개나 감춰져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런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는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도록,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영생,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하시는 초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20여 군데가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참말이야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실로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신적인 귀한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한 20번 남짓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육신의 죽음? 그게 아니겠죠. 무슨 죽음이겠어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생명, 살고 죽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혼이 죽게 된 멸망에 이르는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는가? 하나님 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목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의 육체가 죽더라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구원받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믿음 생활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말을 지키는 것이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시작.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이 헛것을 쫓아다녀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에요. 도대체 모르면서 더 예수님 말씀 지켜야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신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참되며,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단 한 점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이루시는 것이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에는 바로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요. 저는 말씀 몰라도 돼요. 그냥 성령 쭉 말려서 성령 주신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교파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참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앞서. 이건 예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이걸 내 신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생한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정말 진리예요. 정말 진리죠. 근데 그 진리이면서 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사는 것,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참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좀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아주 격렬한 아주 험악한 그런 지금 서로 이 논쟁이 지금 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47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바로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온통 세상에서 거짓말만 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니 1년에 한 2번만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었어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속으로 저는 어디 가서도 누가 뭐라고 저 예수 믿어요 고백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 나를 믿어?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노미 현상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도취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감정이 많고 악이 받칩니다. 그러니까 악이 받쳐서 나오는 소리가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옳으냐는 것이.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우리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 말이 만약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XXXX 곱하기 또 XX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적대 관계였어요. 우리가 지난번 나왔죠. 얼마나 적대 관계인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 세겜이라고 하는 땅 그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중앙 쪽을 전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대고 북쪽은 갈릴리인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니까 요단강을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길로 다니자고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적대하고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어느 한 시점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순결성을 배신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혼인도 하고 이방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위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순혈주의, 정통성을 그들은 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것인데,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보다도 더 나쁜 말이에요. 너는 아주 무지무지하다, 뭐 이런 말보다도 더 지독한 말이에요. 너는 배신자, 너는 변절자, 너는 이단자, 너는 아주 더러운 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감히 유대인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 왜? 입이 더러워졌어. 그럴 정도로 그런 건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욕을 던지고 있는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귀신들이야. 너는 귀신한테 좀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정신병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너는 이상한 정신 나간 엉뚱한 소리를 너는 예수님 너는 하고 있어. 너 정신 들렸다고 했어. 이 말을 지금 예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신자 변절자에다가 더러운 놈에다가 정신병까지 걸렸으니까 이 예수님께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예수를 지금 배척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참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흉을 보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좀 방법이 조금 세련돼서 말이죠. 예수님 안 그러는 척하면서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진짜 뭐 잘돼? 예수 믿는 게 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뭐 방법이 없어? 참만에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말만 조금 점잖게 했다 뿐이지 예수를 안 믿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람들이었고, 아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넌 사마리아인이다. 넌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묘했을까요? 십자가까지도 지시는 분이 욕을 좀 먹었다 해서 절대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엄청난 그런 모멸감을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귀신 들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묻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리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자, 내 자랑, 내가 뭐를 한다, 그리고 내가 무슨 명예를 지켜야 된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시겠어요?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격탄, 나는 내 영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 내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인데, 오직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시야. 내 아버지가 누굴까? 바로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치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광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사실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나는 뭐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셨어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려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구원, 그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 세상의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좀 피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게 하는, 바로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방법을 결단코 따르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방법을 철저히 배경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대적자들,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아들의 그 진실함을 스스로 예수께서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판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한 채 처절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아버지의 영광만 올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화목제물로서 세상에 보낸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이것을 무식해서 모른다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면 그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내 영광을 나에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실 영적으로 우리도 아마 이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도 아니에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그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5절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아니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무 쉬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희는 안다. 나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하나님은 그 일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때 안다는 말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안다 할 때 나는 아노니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고 같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나는 하나님 몰라. 만약 이렇게 하는 말씀을 만약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이런 말 너희는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거짓말쟁이고 나는 아는데도 나 알지 못해 하면 너희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거짓말이듯이 알면서 내가 몰라 이러는 건 나도 너희처럼 똑같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지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서 본체로서 서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자, 너희처럼 난 거짓말쟁이가 그 말씀을 지킨다. 바로 나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걸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호라호라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하고 악이 맞히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대들고 악을 씁니다. 우리 왜 싸우다가 보면 막 악 쓰면 말도 안 논리적으로 또 이 설득도 안 되면 막 소리 지르는 내가 여러 번 그런 분 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여러분이 보이시네요. 그런 분들 우리는 말하다가 설득이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죠. 그죠? 여자분들은 아주 조목조목 따지는데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52절,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53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또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비로소 여기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사람이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악에 바치니까 너 귀신 들린 거 되게 막사 하고 소리 박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는 귀신 들렸어 하고 소리 박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대. 네가 뭔데? 너는 살 수 있어? 하고 지금 소리를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추종자들은 정말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 당신이 더 위대하냐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고. 이렇게 막 대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억지 부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하세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말이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이런 말씀을 딱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이 구속의 사역을 하는 이 때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2000년이 넘게 차이 나는 말 그대로 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아브라함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속 사역을 하러 오는 것을 즐거워했어. 오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 그리고 그가 보았어. 그리고 그가 기뻐했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즐거워했고 봤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조사도 이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살던 시대에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약속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신의 씨, 곧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정말 복된 민족, 엄청나게 많은 복된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씨가 누구냐? 이삭이었죠. 근데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약속의 씨를 단수 처리해서 성경에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씨들이 아니고 단 씨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 세계를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바로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 이삭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이 성육신 하신 그 사실 계시를 아브라함은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어요. 여기 봤다는 건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얘기는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나의 후손 메시아가 복된 참으로 하늘의 복을 내리는 그 많은 복된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나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말씀 이미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무슨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천국에서 오시기 전에 기록하니까 아브라함 잘 봐, 내가 이제 2000년 뒤면 내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때 즐거워해라, 이러신 것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유대 율법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또.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갑자기 검증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5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당연히 나오는 말. 네 나이 몇이야? 주민등록증 까볼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네가 근데 50도 안 됐는데 감히 아브라함을 봐? 이 사람들도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질문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분인데 50이 하고 2000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어깃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악에 맞춰서 분노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다시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굉장한 신적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태어나야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출생적 존재이지만은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적인 그 기원을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하고 말하는 내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계실 거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같이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의 신적인 영원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내가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잠깐 하나님 약속은 나하고 해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이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누군지 누구라고 그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름이 내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참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창세로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엄청난 짓을 합니다. 5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 발언을 했다고 좋아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 이름을 네가 참남스럽게 네 이름으로 얘기하다니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59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돌로 때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들의 위협이 너무 겁이 나서 폭력 때문에? 아니죠.
그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가장 필요한 때를 정해두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도록 오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의도를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고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별로 다름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내 생각의 좁은 틀 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